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임마누엘. 오늘 성탄일에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진짜에 꼭 은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진정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탄일이요, 이것을 오늘 기념하면서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임마누엘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뭔가 하고 봤더니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먼저 전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찾아오신 것이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인생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찾아오시는데,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출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구간이라는 말은 짐승들이 거처하는 처소로서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우리가 마구간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저 깨끗하고 깔끔한 좋은 생각보다는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구간에 오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시고자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이 마구간보다도 더 추하고 더럽고 냄새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기를 원하신다. 믿어지시는 아멘. 인간의 심령,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실 때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 인간의 심령이 그렇게 추하고 더러워도 찾아오신 분이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인간들의 모습을 쳐다보게 되니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의 모습.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인생을 찾아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질병 없는 세상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는 희한하게 물이 솟구쳐 오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나았대요. 그러니까 언제 물이 솟구쳐 오를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가지고 자기 병을 낫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거기서 먹고 자고 언제 물이 푹 솟구치나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참 어려운 사람들의 대명사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포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어떤 나인성에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만 데리고서 생활하고 있는 홀로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분의 소원은 뭘까요? 저 자식이 빨리 커서 장가가서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떡두꺼비 같은 손자나 안겨주면은 그리고 생활에 염려가 없이 좀 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가부가 아들 하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엄마 야야 왜 그래? 머리가 아파. 큰일 났네. 배가 아파. 엄마. 근데 이 가부가 너무 가난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갈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찬물 쓰는 데도 얹어보고 그 다음에 배도 쓰다듬어 줘보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냥 엄마의 간절한 바람도 무시하고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 자기 아들 하나 있던 거 죽었으니까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심정을 그럴 것 같다 하고 이해는 하지만 막상 내가 당하지 않고는 알지 못할 그 절망 가운데 아들의 시체를 둘 수가 없어서 상해를 메고 나가고 있습니다. 북망산천 찾아가면서 절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상해 뒤에서 울며 따라갈 때에 주님이 그 상해를 막아섰습니다. 웬일이에요? 그 소년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희망이 꺾어지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인성 가부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지고 부모 형제가 있어도 자기 혼자 버림받은 것처럼 절망에 빠져있는 그와 같은 인생도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 어때요, 여러분? 처음 남편을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시집을 갔더니 그 남편이 어느 날 아야 그러더니 그냥 별세하셨대요. 청상에 혼자 되어 그냥 살아가려고 했더니 주변에 또 병해가지고 두 번째 남편을 얻었는데 이 친구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나가버리고 돌아오지도 않아요. 셋째 얻었고 넷째 다섯째 돌아가셨고 별세하고 나가버렸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의 얼굴 대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낮에 남들은 다 집안에서 오수를 즐기고 있을 때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수가성 우물가에 터벅터벅 걸어오는 한 여인, 그저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얼굴을 대하기 싫어서 한낮에 물길로 나오던 그 여인을 주님은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남들 앞에서는 웃는 것 같지만은 마음의 고통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물질이라든지 어떤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심중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인생길에 각자의 모든 삶의 형태는 다 달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인생의 삶의 현장에 부모 형제는 떠나고 친구들은 떠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실패한 자리, 절망한 자리, 고통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내가 있는 장소가 내 심령이 마음간처럼 더럽고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 육체는 병들고 내 영혼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지옥의 밑창으로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까지 주님은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을 건지시고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창조주가 육신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이 성탄일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주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따라서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로, 축복으로, 회복으로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그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죠? 함께 계시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하늘의 본체인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체월하시는, 어떤 면에서 배고픈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아는 것처럼 실패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서 한숨 짓고 있는 것을 이해하듯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같이 있고 싶다. 그래서 오신 그것이 임마누엘이라,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찾아오신 이 주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고 봤더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했던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 절망의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속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죽어야 될 삶, 내가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 내가 망해야 될 모든 망할 것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로 걸어지신 줄로 우리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1장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의 대가는 여러분 피 흘림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이 아니고서는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세탁기에 넣어서 깨끗하게 세탁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지은 죄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에 주님은 피값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속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죽으러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죽으려 오신 예수님.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단순하게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면서 6시간 동안 살과 피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그 모습이
저게 내 모습인데, 내가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고, 내가 저렇게 피 흘리고, 내가 저렇게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다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주님이 매달리셨구나.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오실 때 나무 그늘 밑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우리가 벗어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그런 것을 알려줬느냐? 내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느냐? 그것으로 끝났더라면 인생은 완전한 비극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피가 흐르는 짐승의 가죽옷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피가 흐르는 짐승의 가죽옷을 가지고 와서 그때까지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쳐다보니까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워주기 위해서 짐승의 옷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저쪽에 가죽이 벗겨진 짐승의 시체가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임마누엘의 주님은 단순하게 기쁘다 가지고 오셨냐? 물론 그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죄, 대속, 쉴 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주님이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신 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내가 대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거듭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피는 생명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는 단순하게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의 소유자가 되는 우리 그런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죽음을 가져온 모든 죄는 다 씻어 맑게 대속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예수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자신의 생명,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린다면 단순하게 속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임마누엘 영원한 천국의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시고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에
세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첫 번째가 대속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어주시고 이제는 나는 죄에서 죄 책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해방된 것으로 끝났지만 이미 죄는 죽음을 선고받았기에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에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동참하게 될 때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자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믿음의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영접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아마 제가 이재용 씨 같은 큰 재벌이라면은 우리에게 나오는 분들에게 50평짜리 아파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여러분들 두 가지 의미로 근자에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번 따라가세요. 공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함께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것 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 믿어주시면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자기가 굉장히 큰 부자래요. 그래서 난 진짜 무슨 세상에 돈이 많아서 부자인 줄 알고 그래요 좋겠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는 아들이고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부자래요. 공유하는 삶. 누구하고 공유하죠?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공유해요. 먹고 자고 지내고 모든 걸 같이 공유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서 공생. 한 삶이에요. 한 삶. 우리 좌우에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그래요? 우리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되 단순하게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옆에 계시는 분하고 내 속에 같이 하나가 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부부를 일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신, 한 몸. 제 주변에 많은 여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일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자는 딱 한 사람, 집사람이잖아요. 공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살았다.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잠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이 모든 일을 같이 하는, 그래서 공생이 있을 때는 공유가 되는 것이고, 공유한다는 말은 공생이 안 해도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물건을 가령 집을 하나 사가지고 두 사람 이름으로 했어요. 공유. 그 사람은 단순하게 아는 사람이지 그냥 그래요. 그러나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떤 문제를 하나로 가령 지금 아파트 저 한자가 되어 있지만은 둘이 이름으로 했을 땐 공유잖아요. 공유. 그러나 공유한 관계에서 더 깊이 일신이 되는 한 몸이 되는 공생.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탄일에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여러분들과 저를 찾아오신 것이 임마누엘 성탄일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그날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탄일. 찾아오신 그분이 보니까 내 심령이 더러워. 마구간처럼 더럽지만은 베들레헴 마구간의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던 그분이 나의 중심에 찾아주셨고 내 삶이 실패와 낭패와 절망과 고통 온갖 지저분한 가운데 살아왔을지라도 그 삶의 현장까지 찾아오시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축복과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찾아오신 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 한 일을 보니까 나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과 온전치 못한 것을 다 대속해 주시더라. 첫 번째 주님이 오셔가지고 네 인생길의 근본적인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죄의 문제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공생과 공유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까지만 나아가면은 신앙의 단계를 여러분 이게 세 단계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 인간이 있을 때 그 인간을 찾아오신 주님.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분하고 피의 관계를 맺는 관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공생과 공유의 관계로 이번 성탄일이 좀 더 깊이 주님의 그 심령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탄절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수고를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